손을 좀 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제 말을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책망이나 권면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때로는 그 말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잘 새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말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말을 해준 사람을 괜히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에게 권면이나 책망을 할 때는 금방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기도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권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권면을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권면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고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잘 새기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거부하고 그 말을 해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 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복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2주간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나누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부르는 자들, 누구든지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교를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찔렸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막 찔렸어요. 왜 찔렸을까요? 자기네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그렇게 하얗게 선도 같이 했거든요. 그럼요. 같이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그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럼 이 말을 들을 때에 이게 찔리지만 이게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찔린다라고 하는 거요. 이게 뭐냐면 아주 누가 힘껏 나를 확 찌르는 거예요. 확 때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성혁이 여기 오른쪽 여기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막 따끔따끔하고 아프다 그랬잖아요. 저도 간혹 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머리가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다른 데가 아니라 뭔가 신경을 많이 쓰고 일이 복잡해지면 머리가 가끔 뜨끔뜨끔할 때인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게 찔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가 그냥 저기 이렇게 뾰족한 거로 뾰족한 그런 바늘로 이렇게 콕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뜨끔뜨끔한 거예요. 또 이 말에는 찔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발굽으로 땅을 움푹 패게한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발굽에 말이 있잖아. 여기 보면 발굽에 말 이렇게 쇠로 만든 그런 우리로 말하면 소의 신발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말발굽으로 이게 땅을 지나가는데 땅이 어떻게 해요? 푹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굉장히 뭐랄까
우리의 어떤 내면을 얘기해 주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에 우리가 동해일기를 쓸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뜨끔뜨끔하게 찔리게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야 돼요. 돌아보고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회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찔린다는 건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죄가 생각나고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양심에 찔리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마음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요,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이야. 양심이 화인. 여러분 화인이 뭔지 아세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데, 여러분 소 말바꿈을 만들 때요 어떻게 해요? 소 말바꿈을 만들 때요, 저기 옛날에 이렇게 인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큰 쇳불에 이렇게 달궈요. 달궈가지고 그 다음에 소 발바닥을 지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이 상처 입은 동물이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으면서 이게 찢어지면서 신발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목동들이 자기의 양이다, 자기의 소다라고 하는 것을 인주를 이렇게 달궈가지고 여기 귓볼이나 아니면 등짝이나 이런 데도 지져요. 그러면 그게 막 그 가죽이 타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거기에 자국이 나서 이건 내 소다, 내 염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그 살에다가 뜨거운 인주를 대서 그 살이 무감각해지는 것을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양심이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졌어.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자기 양심의 화인이 맞아가지고 형식적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막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죄책감을 안 느끼고 양심에 어떤 그런 뜨끔함이 없다 이러면 이거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우리의 마음이 뭐가 찔리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들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양심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찔렸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어요.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내 욕심대로 했다. 응?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우리가 통탄해야 되는 거예요. 어? 내 잘못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제시한 처방이 있습니다. 자 우리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나에게도 해당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처방을 내렸는가? 먼저 뭘 하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먼저 회개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그 죄를 저지르며 사는 그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죄 짓고 살기 때문에. 왜 죄 짓고 사느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뭐예요? 어디에서부터 돌아서느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과 세상적인 가치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요. 같이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던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로 돌아서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적 가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실은 나의 삶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열매가 없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해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해가 주는 영양분을 먹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바람을 맞아야 되고요. 땅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의 기운을 먹어야 살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데 뭐가 되겠어요? 죄 짓는 일만 자꾸 반복되는 거지. 자꾸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서 열심히 사는 인생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등졌던 그 하나님께로 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내가 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등을 돌려서 나의 얼굴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상대방하고 이렇게 있어. 꼴배기 싫어.
그 사람 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시선 돌려. 얼굴을 돌려요. 그리고 만나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만나고 싶지 않아.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릴까봐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외원을 했어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거예요. 즉 얼굴을 향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회개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볼까요? 가까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3장 1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로 그랬어요. 응?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사함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새롭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응?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한테 예배드리러 올 때 누군가 형제간에 싸울 일이 있고 원수 맺었던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화해하라. 그렇죠. 화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화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완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내가 혹시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 그리고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냥 입술로만이 회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려는 거예요. 회개해요. 그러면 안 풀어질 일이 없습니다. 다 풀려요. 그렇게 되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서 회개하여 각각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각각 어떻게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세례는 단순한 물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물 세례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세례는 단순한 그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각각 우리가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단순한 물 세례, 이건 형식적인 세례예요. 형식적인 세례 말고 세례를 받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습니다. 나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 죄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린 것처럼 우리도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을 보세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뒷장에 있죠.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6장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가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요. 세례는 세례식은 어떻게 해요? 여러 번 합니까? 응, 세례식 여러 번 해요? 안 해요. 몇 번만 해요? 일생에서 한 번만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을 때 한 번 더 제대로 하는 거지 세례는 한 번만 받아요. 우리가 세례식은.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해요? 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하므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은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뭘 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과 하나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갈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가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이 가지가 어디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습니까? 네, 나무의 본체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늘 연합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막 다른 데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게 죄를 지우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누구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지 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죄의 용서함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 성령의 선물 이렇게 하니까 성령의 선물이 뭐 은사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성령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동시에 누구의 영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역할이 달라요. 그러나 한 분이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또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늘 계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찔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게 어떤 찔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며 탄식하며 베드로가 가르쳐준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용서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겠죠? 용서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나가서 실천해야 됩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찔림을 받으며 베드로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날로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음의 찔림과 혹은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용서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살다가 주님 어려움을 겪고 주님 죄를 짓는 자리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은 죄를 어찌할꼬 통탄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이 용서를 주님 또한 내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구나, 정말 저 사람은 제대로 된 신자구나,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며 권해주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얼마든지 주님 더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더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